우리가 작년 부활절을 앞두고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의 순환을 함께 살폈습니다. 지난 살핀 본문에 의해서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로 나가신 그 길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대목까지를 살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주님이 동산에서 세 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를 처음 드리신 데까지 41절까지 살폈습니다. 1년이 지났으니까 이달아 줄거리를 복습하고 이어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와서 제자들을 거기 두시고 기도하러 가셨다 하는 내용이고요. 39절부터 44절까지가 주님이 세 번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45절, 46절은 그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를 맞이하는 장면이 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드시고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오늘 밤에 다 버리고 떠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 감난산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는데 이곳이 이 단락의 배경입니다. 마태는 그때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물론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입니다마는 주님의 예고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신다 이렇게 강조해서 써놓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셨는데, 특별히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우리가 지난번에 사장에서 배웠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동산에 어디에 제자들을 있으라 그러고 11명 중에서 3명을 데리고 좀 더 기도하시는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주님은 좀 더 떨어져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밤에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날 것이라 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할 겁니다. 아울러 주님의 심정은 둘째 부분에 기록된 주님의 기도에 비추어 살필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그 일이 주님의 마음을 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만은, 장담하는 이 제자들에게 곧 들이닥칠 일이 주님의 마음을 심히 고민하게 되게 했을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아울러 성신 강림을 떠나서는 주님을 버린 제자들이 사도로 봉사한 일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서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당부하신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세 번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밤에 주님을 버릴 겁니다마는 그런 제자들과 들들어 나와 함께 하자 하십니다. 성경의 예언은 운명과 다릅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예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권하십니다. 말씀에 비추어 절망처럼 보이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해답이 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중대한 일이 닥칠 겁니다. 그런 때에 깨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첫 번째 기도까지 살폈습니다. 주님은 세 제자들을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시고 거기서 조금 나아가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령 식사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님 홀로 기도하실 때입니다. 성경에는 홀로 기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복음에 10번 주님이 기도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홀로 기도하십니다. 또 여기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는데 십자가는 주님만 지실 수 있습니다. 주님 홀로 지셔야 합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드린 기도는 조금 후에 주님이 두 번째 드린 기도에서 다시 살필 겁니다. 주님은 땅에 얼굴을 내시며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이 제자들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따로 데리고 간 그 세 사람입니다. 세 제자에게 오셨는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시험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 텐데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할 겁니다. 주님은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강권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참된 순종을 우리 안에 불러 일으킵니다. 이제 둘째 기도 42, 43절 다시 읽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로소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잔이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마태는 주님이 두 번째 기도하셨다 밝히는데 다시 두 번째 나아가셨다 기록합니다. 같은 낱말이 43절 처음에도 나오지요. 주님이 다시 기도하셨고 다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기도하신 내용이 4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38절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도 내용의 내용과 그 표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두 번째 기도를 설명하면서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 설명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로 누가복음은 주님이 3번 기도하신 것을 한목의 기도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것만 읽으면 3번인지도 모릅니다. 한 번 기도하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두 번째 기도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동일한 말씀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마태도 세 번째 기도를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른 표현이지만은 동일한 기도입니다. 표현이 같아도 얼마든지 다른 기도가 됩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뜻이 이루어지리라 할지라도 자기 뜻을 감히 하나님의 뜻처럼 높이는 사람은 너의 뜻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요즘에 인용할 때 이렇게 하지요. 다음 인용편 하면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다운표를 끝까지 하면 안 되고 성경이 있는 대로 하까지만 다운표를 붙이는데 이렇게 해야만 정직하고 정확하다고 고집하는 이 현대학문 혹은 현대신학은 마태복음의 다른 표현을 들어 다른 기도라 하지 않으면 불편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저자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하는 그 설명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둘째 기도에서 주님의 동일한 심정을 보게 합니다. 주님의 동일한 심정은 영원히 아버지의 아들이시기를 기뻐하시는 데에 거기서 나왔습니다. 영원하신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 계시기를 기뻐하셔서 아버지께 늘 순종하십니다. 아버지도 아들의 아버지로서 계시기를 즐거워하셔서 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성신 안에서
이런 거룩한 교제를 나누시는데 이 성신은 항상 아버지의 신, 아들의 신으로 계십니다. 삼위일체는 거룩한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영원한 관계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관계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교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순종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리스도답게 성신을 의지하셔서 끝까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심정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 뜻을 벗어난 아들의 소원이나 뜻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일 할 만하시거든 첫째 기도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신 다음에 내 원대로 마옵소서 하셨습니다. 만일 할 만하시거든 하고 아버지의 뜻을 겸손히 받으신 터에서 주님의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처럼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하신 것도 아버지 뜻이 과연 그러하시다면 고백하신 것입니다. 과연 주님은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조차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동등이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일도 그러하십니다. 아들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성신도 아들이신 주님에게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성신이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하셨고 과연 성신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으셨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시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납니다. 이런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행하면은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본받으면 아버지 이름이 칭송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다움께 있고 지체다움께 사는 데서 삼위일체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거기서 삼위일체의 영광이 이미 나타납니다. 그 영광은 거룩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를 잔이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에게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으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아버지의 뜻인 줄을 아들은 잘 아십니다마는 그와 아울러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거룩한 사랑 가운데 계시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줄도 아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내 아버지여 하신 데서 성부와 성자의 특별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내 아버지 하신 것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그런 특별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 관계를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전부이십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이제 그 아들을 버리려 하십니다.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실 만큼 아버지의 뜻을 가장 받으십니다.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시는 까닭에 아버지에게 기꺼이 버림받으려 하십니다. 이 심정이 첫 번째 기도에서 분명히 드러났고 두 번째 기도에서도 그러합니다. 이런 점에서 두 번째 기도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원문에 좀 더 충실하게 이것이 지나갈 수 없거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거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선 원문에 잔이라든지 내게서라는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번역대로 하면 41절도 물론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을 구하신 것이긴 합니다만은 39절에서는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 하는 뜻으로서 잔이 지나가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근데 여기서는 잔을 마실 뜻을 밝히셨습니다.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면, 내가 마셔야만 지나간다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내가 마셔야만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다면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잔이 지나가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담긴 뜻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아버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이 이 잔을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이 그 잔을 마시기 원하시는 아들은 사실 자기를 우리에게 주려 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전부를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아들을 주신 아버지는 결국 자기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논리를 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십자가 위에서만 사람의 논리가 바르게 작동합니다. 참된 사랑 가운데서만 사람의 생각이 바르게 펼쳐집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섬기려 합니다. 이런 마음은 아버지가 아들을 주심을 깨닫는 데서만 일어납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까닭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지금 마태가 오신다는 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시는 장면을 강조해서 원문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던 거기 계속 계셔야 할 만큼 주님의 심정과 형편은 무척 힘듭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써 기도하셨는지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님에게 나타나 힘을 돕더라 하였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드리셨고 그만큼 힘을 다하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딴 데 마음을 기울일 여력이 주님에게는 없습니다. 이 기도하시는데 전부를 쏟으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온 힘을 쏟은 주님의 발걸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는 데서 나타났습니다. 지상의 주님이 그러하셨다면 천상의 주님이 다르실 리가 없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핍박자 바울을 찾아오신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이 환히 드러났습니다. 바울에게 하신 말씀에서 실로 찬란히 드러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신 대로 주님이 고난받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는 이유는 오직 죄인을 향한 사랑에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핍박을 받아주십니다. 고난을 받아주십니다. 고난받는 신자를 건져주시려고 핍박자를 곧 바로 심판하셨다면은 철저히 심판하셨다면은 바울 사도는 없는 겁니다. 다메섹의 신자를 구원하시려고 건져주시려고 이 핍박자 사울을 심판하셨다면은 바울 사도는 없어요. 바울 사도만 없는 게 아니고 우리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 세 번째 기도 보십시다. 44절입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두 번째 기도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까 세 제자가 자고 있었습니다. 8제자는 말할 거 없겠지요. 주님이 첫 번째 기도하신 후에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몸이 고단해도
제자들이 지금은 기도해야 하는데 잠들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물론 긴 하루를 보내어서 몸이 고단할 대로 고단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을 들었고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권면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매 순간 절실할 만큼 우리는 심히 연약합니다. 그 은혜 없이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만큼 연약합니다. 과연 주님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 제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지 않았다면 그날 밤에 주님을 버린 제자들은 영원히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중요한 낱말이 번역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둘째 기도에서 두 번 나왔던 그 다시라는 말, 헬라 말로는 팔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44절에 두 번 나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또 저희를 두시고 다시 나아가서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기도하시노. 또 저희를 두시고 하니까 놔두시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두 번째 가실 때에 제자들을 깨우지 않으신 것 같은데 마가복음을 보면 또 다시라는 말을 보면 처음과 같이 깨워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두 번째도 깨우신 겁니다. 제자들을 깨워서 기도하라 하신 다음에 주님은 다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세 번째 기도하시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기도하십니다. 세 번 기도하실 만큼 주님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기도는 이렇게 다시 해도 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심정은 더욱 깊어갑니다. 혹은 더욱 드러납니다. 이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깊어간다고 표현했지만은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겠죠. 주님의 심정이 깊어간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도 깊어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 깊어갑니다마는 사랑이신 아버지가 순종하는 아들을 버리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순간은 더욱 다가옵니다. 순간의 무게가 이보다 묵직한 그런 때가 있었을까요? 온 인류의 운명이, 역사의 의미, 넓혀서 우주의 존재가 바로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하늘도 바로 이 순간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십자가는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도 그러합니다. 참된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데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믿음 안에서 참됨과 아름다움과 올바름을 바르고 아름답고 참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태양이 C.S. 루이스의 설교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는 것과 같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저 태양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에 의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과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이 믿음이 해 아래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해 저 너머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의미에서 선물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것을 거저로 받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틀림없이 압니다마는 알수록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보면 볼수록 나 같은 걸 사랑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저 그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를 마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마태는 이 단락 처음 38절에도 말씀하시되 했는데 여기 현재형 표현을 써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두 번 보라, 보라 감탄사가 나오고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하는 중요한 표현도 두 절에 거듭 나옵니다.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오신 심정은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왜 주님이 세 번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까? 이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하여 이제는 자고 쉬라는 표현부터 생각하십시다. 이 표현은 이제도 자고 쉬고 있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곧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는 제자들이 쉴 틈이 없어요. 바로 들이닥치니까. 그러니까 이제도 자고 쉬고 있느냐 이 번역이 더 낫습니다. 이 번역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지 어떤 번역이든지 간에 주님의 의중이 잘 드러납니다. 주님이 기도에 온 힘을 쏟으셨는데 굳이 제자들에게 가서 깨어 기도하라고 거듭 권하셨습니다마는 그들은 번번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이 잠자고 있으니까 주님은 다시금 그들의 안이함을 책망하신 겁니다. 마태가 주님이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일을 세 번 기록한 것은 틀림없이 제자들이 오늘 밤에 주님을 버릴 일과 붙어 있고 특히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할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예고대로 세 번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데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주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곧 닭이 울자마자 통곡했던 것은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입니다마는 아울러 주님이 세 번이나 자기를 찾아와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도 늘 베드로의 마음에 그때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그가 잘 받고 나가게 했을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이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이 물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사도로 굳게 나가게 됩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일이 한 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이 아니라 한 번만 기도하신 것처럼 읽혀요. 그런데 제자들 들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한 번만 나옵니다만은 누가복음에는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 게다가 이 게세마네로 가는 그 길에 주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런 기록들을 보면 복음서가 같은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 다양함과 통일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 같은데 또 같고 그렇죠. 참 복음서가 왜 셋이 있는지 공간복음서가 셋이 있는지 이런 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복음서가 같은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 다양함과 통일성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의 사랑이 실로 풍성합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서 보이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 실수, 부족을 능히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의 죄는 실로 절망스러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만 그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에서 소망은 여전히 비칩니다. 주님은 보라 하고서 제자들의 안이한 마음을 중요한 사실로 향하게 만듭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셨는데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친히 밝히신 대로 제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시는 때입니다. 이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이어진 말씀에서도 확인됩니다. 예수님은 내 때다, 인자의 때다 표현하실 만큼 구원은 주님과 딱 붙어 있습니다. 주님 없는 구원이 없습니다. 모든 때가 주님 안에서 의미를 지닙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죠. 과연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시간이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괴로운 때에도 주님의 손안에서는
기쁨을 위한 시간이고 또 기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보라 하신 것처럼 언제나 주님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보지 않아도 되는 때는 한때도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인자라 부르시면서 죄인들의 손에 팔리울 일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대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은 그분이 팔리는 일, 팔려서 죄인들의 손에 떨어지는 일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서에서 이 인자라고 하는 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그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인자는 항상 매번 주님이 자기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나를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인자가 팔리울이라고 했는데 나를 팔자. 이 이름은 다니엘 7장 그 이상 중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와 붙어 있습니다. 이 인자 같은 분이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나라를 받으신 인물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곧 이틀 전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일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야기는 천사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에스겔에서 다 배운 거죠. 인자는 신적인 분이고 장차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런 분이 힘없는 자처럼 팔리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손에서 농락당하실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을 친히 말씀하셨고 곧 이어서 유월절 식사자리에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제자들은 곧 주님이 왕위에 오르실 것이라고 여긴 탓에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때만 아니고 지금도 사람의 생각을 아예 넘어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신 일이 있어서 영원한 나라를 받고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일도 우리가 압니다마는 그럴지라도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미련하고 무력하게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도 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 고린도 교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도 육신으로 행할 때는 사람의 지혜를 자랑할 때는 십자가의 신학이 아니라 영광의 신학을 내세웁니다. 이는 루터 선생 말인데요. 이 말은 결국 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가고 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명령.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이 몸에 짊어진다는 사도의 고백을 루터 선생이 해석한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신학이라는 말입니다. 영광의 나라는 주님의 이 명령을 따르는 교회에게 약속되어 있고 사도처럼 고백하는 신자의 삶에서 복된 구원이 이루어져 갑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은 고난받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처럼 살면은 이 대적하는 세상에서 반드시 고난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려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 복음이 더욱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질수록 사람의 생각을 버립니다. 하나님 뜻을 그저 받듭니다. 기꺼이 바보치고 받습니다. 기꺼이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 뜻을 전혀 모르는 바보입니다. 스스로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바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임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바보라 불리는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제 주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십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도 이해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 왕위에 오를 기대에 부풀러서 지금 꿈속을 헤매는 중입니다. 그런 제자들 들어 가자 함께 가자 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잠에서 채 깨지 못한 그들입니다마는 그런 형편에서 곧 주님을 버리고 도망칠 그들입니다마는 장차 주님을 전하는 일에 큰 유익을 주시려 합니다. 훗날 제자들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그때 함께 가자 하시던 주님만 철저히 의지했을 겁니다. 아울러 제자들이 장차 복음을 잘 전하도록 위대한
계시의 현장,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을 뵙도록 보도록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다시금 주님은 보라 하시며 십자가로 더욱 나아가십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까이 왔다는 표현이 45절에도 똑같이 보라 하는 표현 다음에 보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가까이 왔다 앵기켄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모두 5번 나오는데 3번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표현에 나옵니다. 선언에 나옵니다. 10장에 한번 나오는데 3장 세례 요한 예수님의 선언에 나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신 주님이 마침내 가장 중대한 때에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주님은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 일에 관하여 예고하시면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시면서 이제 인자를 파는 자에게 기꺼이 팔리려고 하십니다. 기록된 대로 인자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때가 찾아옵니다. 인자도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길은 제자에게 배반당하기도 합니다마는 심지어 죄인들의 손에 들어가 농락당하기도 합니다마는 마침내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대로 돌아가신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는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드는 사람은 낙심치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기도, 그 말씀을 쫓아드리는 기도, 틀림없이 응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일에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울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하늘에서도 저희를 그렇게 대해주십니다.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성신을 그리스도 영으로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내주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우리 없이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없이 계시지 않는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아예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 모든 일을 기꺼이 해가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범사에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처럼 쉬지 아니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